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후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뜨릴까, 이런 악한 존재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업고 안으시고 광야를 지나시고 강을 건너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오늘도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작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간절해지게 하시고 예수님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참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왜 깨닫지 못하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13장 19절인가? 마태복음 13장 19절이네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하나?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찾아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누가 와서래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악한 자가 왔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심겨졌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길가냐? 악한 자가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들레 자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민들레가 보면 옥토 같은 좋은 밭에서 자라지 않아요. 이상하게 보면 그 길 옆에 그 시멘트로 된 그런 데 삐집고 나와요.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야, 밭이 문제 아니구나. 심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어떤 데도 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했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럼 이게 와서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깨닫지 못할 말씀이 없어요. 성경 안에는 모든 말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보세요. 어느 절이 이해가 안 되는가?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뺏기는 사람들은 생명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 빼앗겼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길지 않다 그 말이죠. 안전하지 않다 그 말이죠. 평안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 무조건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우리 여기 부산 경남 지역에 특징이 있잖아요. 설교할 때 아멘을 안 하더라. 안 해도 괜찮아요. 말씀은 다 들어간대.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말씀은 들어가는데 아멘은 안 하더라. 그래도 보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신경 안 써요. 보니까 들어가는데 뭐 굳이 아멘 시킬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안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안 해도, 여러분,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때로는 쑥스러워서 안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옆 사람도 크게 하면 나도 하기 좋고, 어떤 데 가면 아멘을 이렇게 하잖아요. 두 손 들고 막 아멘아 그러잖아요. 말만 나왔다면 이렇게 하고 아멘해요. 그럼 그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두 손은 안 들지라도 아멘 이렇게는 해요. 낮게라도 아멘은 하는데, 워낙 아멘을 안 하는 지역에서는 아멘을 내가 큰 소리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서 그냥 조용 무드로 가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아멘은 안 했는데 나갈 때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두 분씩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먹고 왔습니다. 감기 뚝 떨구고 왔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 이렇게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이게 참 비참한 일이죠. 말씀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우리 육신적으로 비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더라. 이런 말씀하고 같잖아요. 그럼 병이 든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더라. 이건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자가 되자면 나를 맡겨야 되는 거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드리고만 있으면 뭐랍니까? 이게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린다라는 것은 사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모하면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먼저 채워지면요, 우리가 만족이 돼요. 오늘 보니까 직장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더만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거의 다 보면 직장 문제가 걱정스럽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내 갈 길이 분명히 지혜 속에서 드러납니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어떤 길을 해야 될지인데 이게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게 힘들죠. 근데 확실하다. 그럼요,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어디에서 오냐? 성경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자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평안한데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뭐가 어떻게 평안합니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평안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할 길을 보여줘요. 감옥에 들어갔어더라도 너는 이제 살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요셉을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냥 잘 된 게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하는 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만들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도요, 좋은 직장 가자면 은혜를 받아야 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해야 취직이 잘 될 수가 있지. 가는 곳마다 네 면상을 보니까 줄자리도 싫어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얼굴만 바라보면 그 화났던 왕의 얼굴도 확 바뀔 수 있는 것이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가니까 되잖아요. 기도 없이 한 달 동안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냥 왕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왕의 총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모르드게가 와서 말하잖아요. 야,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너 지금 왕에게 나아가라. 그렇게 했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 내가 벌써 한 달이나 왕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왕이 총애를 잃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에스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죠. 그 환경이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문제였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왕이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아니요, 어제 봤던 여자가 왜 오늘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달 동안 총애를 잃었던 여자가 어떻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외모는 사람의 얼굴에 서 있는 게 아니구나. 보는 사람이 눈에 있구나. 이게 외모예요. 보는 사람이 눈이 이쁘게 보면 이뻐지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이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아무리 이뻐도 이쁘게 안 보는 겁니다. 총애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렸냐면 보는 사람이 눈에 달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에 은혜를 입혀줘야 그 사람이 나를 쓰기에 좋고 취직하기에도 좋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는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이 없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기도도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그게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성경을 보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사랑이 없는 이런 말이죠. 사랑이 없을 때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 했는데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그 울리는 꽹과리가 찬양이 아닙니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찬양을 하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듣기 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게 가장 1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그 말인 거예요. 그럼 두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 외라는 것은 이 외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내 앞에 너와 나의 이 사이에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두지 마라. 내 얼굴 가리게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나하고 이 친구가 앞에 있는데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이거 얼굴을 가리고 하면요 말씀을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이거 얼굴 가리지 말라는 게 1계명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신 섬기지 말라가 아닙니다. 두지 말라. 다른 신 섬길 신이 없어요. 모든 세상의 신들은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돌봐줘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말보다 다른 신 네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 얼굴 가리게 하지 말라. 그따위 것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한번 보면요. 내 손이 도와줘야 이것들이 움직입니다. 내 손이 안 가면 꼼짝 못해요. 내 손이 안 가면 너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다 내가 가서 쓸어주고 닦아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을 왜 섬깁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죠. 어리석죠. 내 손이 너를 도와줘야 네가 움직일 수 있고 다른 데 옮겨질 수 있고 이런 신을 왜 내가 섬겨? 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신인데 내가 거의 신이지 오히려. 그게 말만 있으면 입만 있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나의 신이시여 할 건데 말을 못해서 그렇지. 돌상 앞에가 왜 사람들이 절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돌상 앞에 가서 아무리 발로 차고 거기 가서 오줌 싸고 해도 이놈은 말 한마디를 못해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돌상 앞에 간 사람들이 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 내 앞에 제발 가리게 하지 말라. 너희 얼굴과 나의 얼굴 대하면서 보자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이 대하는 건요. 사랑이 있어야 보기 좋아요. 사랑이 없으면 어색합니다. 내가 우리 친구 자꾸 쳐다보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가다 보면 손잡고 자꾸 다닌다. 왜 남자와 남자가 손을 잡고 다니 이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손잡고 다니시겠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아니고 그냥 요구하는 대상으로 생각해요. 요구하는 대상. 얼마나 불쌍해졌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세가 처량해요. 넌 내게 달라 할 것밖에 없냐? 요구할 것밖에 없냐? 난 너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해서 성경에서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면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면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모르면 사랑이 안 됩니다. 알면 사랑이 돼요.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추해지는 사람이 있고 알면 알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추해지는 사람은 가다 보면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좋아지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행복해지죠.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너무 큰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행복하니까 알아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는 겁니다. 네가 알면 너에게 행복이 커진다. 여러분, 안다라는 건 지식입니다.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기당하지 않아요. 지식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복, 여기 믿음이 온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온다고요. 그 복은 가난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가난이 어떻게 떠나가냐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 그 지식이 안 들어오면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당만 나가면 잘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기도만 해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잘 되게 하라 하지 마라. 우리 아들에게 믿음 허락해 주세요.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지혜를 받지. 지혜를 받지 못하는 자식이 어떻게 잘 됩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는 것이 있는데 지혜를 같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죽하면 은사로 구해라겠어요. 은사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세 가지는 은사야 이거. 그래서 믿음은 두 종류입니다. 은사적인 믿음이 있고 구원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 이제 다시 한번 가야 되겠네. 믿음. 자, 보시면 한쪽은 은사입니다.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한쪽은 이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는 믿음입니다. 구원과 연결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사모하면 이런 것들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교리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이 말씀도 맞아요.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이 뭐냐 하면 사모해야 믿어집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리에서는 그렇게 나눠놔 버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이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 이제.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다 맞아요.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데 시간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과 함께 오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은사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통한 은사를 통해서 복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만 받아놓고 이 믿음적인 은사가 없으면 은사가 그냥 하나님 몸 크게 그려놓고 생각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큰 믿음이 그냥 네가 꿈꾼 대로 이루어져. 정말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거. 꿈꾼 대로 이루어지게 했다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큰 꿈을 꿨어 이거. 그 옛날엔 가능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요 교회 크게 했잖아요. 몇 달 만에 부도 나가지고 경매 나갑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데요. 중형교회들이 그렇게 져가지고 경매 나가지고 그냥 이단교회 다 팔려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팔려버리고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경매 나가요. 그런 것 우리가 은사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은사로 받는 것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으면서 복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믿음도 있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는데 이 은사가 무엇이냐? 1번이 지혜였잖아. 지혜. 그래서 이 은사라는 거는 내용도 모른 채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권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다가 방언함의 은사, 통역함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6, 7, 8 다 빼버리고 1, 2, 3번만 보면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 여기와 연결됩니다. 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복이 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 모든 게 다 무엇과 관계돼 지혜와 지식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냥 위에 서 있으면 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이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서 오냐면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지혜와 지식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내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힘들어요, 살아가기에. 몇 배를 노력해야 됩니다. 몇 배를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 지식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지만 세상을 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도 지식이 있어야 거의 가능하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취직해야 되는데 그럼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신청서 내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면접 자체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성공하려면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지식은 정보예요. 어떤 회사냐, 어떤 직원을 채용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 상세하게 다 파악을 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파악이 없이 거기에 어떻게 지원서를 내밉니까? 그래서 요즘에 일자리가 찾기 어려운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일자리가 정말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럼 네가 확실히 그 회사를 알고 있느냐? 이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되고 경영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관심이 있어?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기만을 원해요. 이거 좋은 회사 들어가기만.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게. 그럼 그런 사람을 쓰겠어요? 안 쓰죠. 쓸 수가 없어요. 면접할 때 이제 최소한의 나는 이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 1년 매출이 얼마고 어떤 데서 이제 수익이 나고 어떤 데서 손실이 나고 이게 훤하게 들어오면 면접이 아니라 그냥 과장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이거. 너무 잘하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야, 너 어떻게 우리 회사 10년 다닌 사람보다 더 알고 있어.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면접이 안 돼요, 이거? 되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에 문제가 안 되게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게으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임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에 있어요. 몇 장 몇 절인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31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때 어떻게 찾냐 하면 성경 사전이 다 나와 있어. 어플에. 우리 핸드폰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어플에 다 나와 있어요. 지혜 없는 사람은 그냥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 그 말씀 알고 싶은데 1장부터 다 읽어나가야 됩니다. 다 읽어나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정보사회가 되어가지고 세 글자만 치면 됩니다. 게으른 자, 이 게으름만 딱 치면 다 나와버려요. 그럼 자,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자, 봐요.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게으른 자 손을 넣었어요, 그릇에. 그릇에 넣는다는 먹는 거죠. 먹는다라는 건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이 게으른데 맛있는 음식에 손을 넣고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성경은 뭐냐?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자리에 왔어요. 말씀 받는 자리에 왔고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손을 그릇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입에 올리면 되는데 그 말씀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데 영적인 게으름, 그 영적인 게으름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예배 흘러가는 대로 가. 빨리 끝나버려. 시간 빨리 가.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버립니다. 그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의 과학이 성경에서 나왔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세상의 건강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건강도 성경이고 과학도 성경이고 하나님이 벌써 성경 시편에서 말씀을 했어요. 시편 33편 6절 한번 봐봐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시편이 과학 위에 있다니까요. 과학 위에. 과학이 있기 전에 먼저 성경이 있었습니다. 자, 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음이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늘이 지음을 입었다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었대요. 그럼 잡아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대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늘을 움직이는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것을 받는데 그 엄청난 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릇에 넣고도 올리기를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먹으면 되는데 아멘 해가지고 반갑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괴로워요. 전할 것 전하시오. 3시 반이 됐소. 빨리 끝나시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배가 11시라고 하면 11시 10분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앞에 순서가 있거든요. 찬양대가 들어가지, 대표기도 해야지. 그러니까 10분에 딱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설교 시작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5분에 나가요. 30분에 설교를 마치고 헌금까지 딱 끝나고 축도하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예배도 아닙니다. 예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3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3가지 예배. 먼저는요, 내 헌신들은 마음을 다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둘째, 힘을 다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을 다했어요? 11시에 예배 드린다는데 그 11시에 예배 딱 들어가는 사람, 10분에 들어 앉아있는 사람, 마음이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갑니까? 멀리는 안 가려고 해요. 힘이 안 들어가요. 거기 어떻게 뜻을 다하여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지혜가 임하겠어요? 없죠.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려고 그냥 하는 방법이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고난을 준다.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힘들어 봐야 사람들 그제야 하나님을 찾아요. 이 얼마나 하나님도 속이 터져 이거. 내가 하는 방식은 쳐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닌데 편한 길을 가게 하면서 은혜를 주는 건데, 그런데 사람은 꼭 맞아야 정신 차렸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맞아가지고 신학교에 왔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맞아서 신학교에 왔는데, 왜 맞아서 회개하고 왔는데. 나 탕자가 참 싫어. 이 사람 미운 사람이고 아주 미련한 사람이고,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죠. 아빠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렇게 아주 받았어요. 이튿날에 왔어요. 그럼 잃지도 않고 내 거 다 되었어요. 괜히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도 물론 좋지만 잃지도 않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재산은 재산대로 다 탕진해버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돌아왔대요. 이거 하나님이니까 용서가 가능하지, 사람이라면 얼마나 화날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2가지라고 했어요. 구원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은사라는 것은 지혜를 먼저 주십니다. 믿음을 따라서 오는 것은 복이었습니다. 그럼 이 복을 이루는 게 누구냐 하면 은사가 이루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복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주시는 것이 은사적인 믿음과 구원의 믿음, 이것 주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구원이 뭐냐 하면 이 복을 이제는 지켜나가는 게 구원이 해나갑니다. 지켜나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켜나가는 거냐 하면 이제 여기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구원. 이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 기뻐함,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이 지켜집니다. 하루아침에 왔다가 없어지는 복은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왜 오늘 이런 쪽으로 설교 가는지 몰라. 내가 보통 이런 거를 안 하는데, 이런 거 안 하는데 이거 왜 안 하래? 너무 쉬워서 안 해요. 이런 거 너무 쉬운 것을 안 하고 그냥 내 위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계속 이런 초보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이거 근데 이게 초보인 것 같지만 사실 들어보면 또 초보도 아니에요. 이거.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믿음을 이제는 잘 키워나가야 되는데 구원 쪽으로도 키워나가야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은사, 이쪽으로 키워놔야 세상에 살기 편해집니다.
세상에 살기 편해지는 것은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살기 편해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복은 뭐냐? 돈이에요. 돈이 많아야 살기 편하잖아요, 세상에. 세상이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살기 편한 게 아닙니다. 교회만 잘 다닌다고 살기 편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기 편한 건 돈이 많아야 살기 편해요. 여러분에게 좋은 차 1,000만 원짜리 살래요? 5천만 원짜리 살래요 하면 그렇지. 받을래요 하면 어느 거 받을래요? 5천짜리 받을래요? 1,000만 원짜리 받을래요? 말해야 그건 뭐 다 나오겠어요? 다 5천이지 뭐 1,000만 원짜리 하는 건 바보나 그런 선택을 하지. 그럼 그런 사람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이 거지야 이러지 하나님이. 아니 좋은 거 주겠다는데 그럼 이것을 주자면 지혜와 지식이 쓰이게 그 다음에 불려나가잖아요. 돈은 불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려나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서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2 줬는데 2를 남기고 5 줬는데 5을 굴리고 이래가지고 10개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굴렸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주는 사람은 1달란트는 굴리지도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 거 빼어서 누구에게 주냐 하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는데 왜 그 사람에게 줬을까? 원래는 공정하게 하려면 2달란트에게 줘야 되잖아요. 너 적으니까 너에게 줘. 아닙니다. 왜 그래요? 많이 남겨본 사람은 더 많이 남길 수 있어요. 벌어본 사람이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을 우리 경제적으로 가면 그렇다 이 말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본 사람이 자꾸 버는 거예요. 벌지 못해본 사람은 벌 수가 없어. 어떻게 버는지 몰라요 이거. 돈이 어떻게 오는지 신경도 안 쓰는 사람 돈이 오겠어요 이거? 돈이 어떻게 오는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이런 믿음과 지식을 통해서 이 복이 돈이 그때 점점 넘쳐나죠. 그럼 넘쳐나면 뭘 해야 되냐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성경이었어요. 이렇게 넘쳐나면 그 다음에 이 복을 가지고 이웃을 남겨주라. 그게 오늘 나왔던 그 말이잖아요. 신명기 15장 11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넘쳐나면 이웃을 주라. 이웃이 어떤 이웃이냐? 가난한 이웃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같이 사는 이웃이었고 형제가 가난하면 형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저희 나라, 이 우리나라 속담이 아주 더러운 속담이 있잖아요. 그 속담 정말 싫은 속담.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이 밭 사는데 배가 아픈데요? 배 아프게 할치됐잖아요. 자기가 밭만 사면서 밭을 계속 사면서 내가 굶어 죽던 가난하게 살던 신경도 안 쓰는 형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내가 좋겠어요? 싫지. 배가 아프지. 망했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담이 없어지게 만들려면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그런 속담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속담은 그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 배불리 먹고 살겠다 이런 속담이. 자, 이제 신명기 한번 갔다가 옵시다. 신명기 15장 11절.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이 손을 펴라. 그럼 어떻게 해주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제 12절 넘길게요. 12절 보시면 펼치면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7째 해는 자유롭게 해주라. 네 소유로 하지 마라. 이제는 자유를 줘라. 이렇게 자유를 주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있다 보니까 주인에게 있다 보니 너무 좋아요. 나 안 갈래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게요.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이더라. 21장 1절부터 한번. 자, 이제 그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이면 자유롭게 하라, 자유하게 하라 이 말씀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제 신명기라고 저 위에 자 1절 한번 봐요. 저 위에 종에 관한 법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이죠. 거기에 대한 법을 출애굽기에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것을 설명하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절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까지 똑같죠,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달라, 이제.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보면,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상전에게 속한다.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다.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세요. 만일,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만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상전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이제 7년 동안 너를 기르면서 보니까 상전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면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 상전과 내 주인과 내 처자를 위해서 포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상전이 누구겠어요? 신약에서 와보면 예수님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것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돼요. 할 수도 있어요.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누리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도와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이웃을 도우면, 손을 펼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십니다. 더 복을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땅에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나눠주니까 그 나눠주면 내게서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주셨어요. 자, 잠언 11장 24절 25절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근데 나누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제 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자, 구제하여도 이 말입니다. 지금 구제한단 말이에요. 이웃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안 했어요. 내가 아꼈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더 가난하게 된다.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과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를. 보세요. 풍족해진다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웃을 도왔으면 더 풍족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점심 식사 대접하신 두 분 더 풍족해지셔요. 10배, 100배 더 받으셔요. 내가 받는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근데 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100배를 받는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는 기도가, 그 기도가 오늘 이 말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네가 이웃을 위해서 밥을 한번 샀다. 그 이웃이 누구겠어요? 1시간 내내 목이 터져라 말했던 저 이웃을 위해서 밥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웃을 밥을 사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풍족하여질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풍족해지는 은혜가 와요. 나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면요, 얻어 먹어본 적 없어요. 다 내가 삽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뭔 돈이 있어요? 내가 삽니다. 무조건 내가 사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 내가 저들보다 더 풍족해요.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줘요. 풍족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색해가지고 먹으러 가면 나는 없는데 당신이 있는데 항상 당신이 샀는데 하고 이렇게 슬슬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가난해요. 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성경의 법을 이렇게 모를까? 성경의 법을 알면요, 남을 놀랍도록 막 섬겨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할 때면 그냥 막 크게 사버려요. 내 스스로는요 안 씁니다. 10,000원 하나 안 써요. 식당 혼자 가서도 안 먹습니다. 7,000원짜리고 10,000원짜리 있으면 7,000원짜리 먹고 다녀요. 거의 안 먹고 다닐 때도 뭐 나를 위해서는 안 써요. 혼자는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난 깍쟁이라고 소문났어요. 근데 남을 사줄 때면 아닙니다. 팍팍 써요.
나를 위해서는 안 쓰지만 남을 사줄 때는 팍팍 쓰고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과도히 아껴도 더 가난해질 뿐이요 했잖아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데. 근데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 써야 할 때는 써야 되는데 안 써. 이거 내가 이거 쓰고 나면 줄어드는데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은 주는 데서 흔들어서 채워주신다고 했지 남기는 데서가 아니에요. 네가 주라 했잖아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여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완전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려요. 자, 이제 누가복음 6장 38.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겠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잠언에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잠언에서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여질 뿐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나는 줄 때는 이렇게 줬는데 조금밖에 안 줬는데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와 비법을 알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안 주던데요? 한 번 해서 안 주지.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룻기 한번 볼게요. 3장 11절 12절 보시면요. 보아스에게 룻이 어떻게 보여졌냐 봤더니 룻기입니다. 룻기 3장 11절 12절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네. 10절 먼저 볼게요. 10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네요. 자, 보세요.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복 주시기를 원한대요. 보아스가 지금 룻을 만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너 어떻게 해서 그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가난하건 부하건. 그럼 이 말은 누구냐면 나오미를 따라왔다 이 말이잖아요. 젊은 남자 찾아서 갈 수 있는데 가지 않았어요.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왔어요. 고난의 길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 쾌락을 즐기지 아니한 자 그런 뜻이죠.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세상적 쾌락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였다. 멀리했다. 그 다음 둘째입니다. 둘째 보시면 10절 이제 10절에서 둘째가 나와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보세요. 인애는 사랑을 베풀었다 이 말이잖아요. 자비로운 마음, 섬기는 마음, 주는 마음 이런 인애여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래서 한 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는 것은 쌓아두는 겁니다. 계속 쌓아요. 우리가 선행을 쌓아두잖아요. 이 선행이 쌓아지면 그게 바로 시편 41편에서 지금까지 설교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선행이 쌓아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만들어요. 내가 쌓았던 그 선행이 내게 다 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했잖아요. 더하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가 세 번째 보여지는 모습이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 현숙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용기 있다, 견고하다,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용기 있다, 견고하다. 네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견고하게 있었어. 흔들리지 않았어. 용기를 냈어. 강하다. 이런 말이었어요. 현숙한 여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강하게 나가야 되죠. 내가 어디를 가는데 벌벌벌 떨고 있어봐 되겠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대할 때도 강해야 되는데 그냥 가면 긴장해요. 긴장해. 할 말도 못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장 많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성경에서 제일 많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니까? 왜 성경에 제일 많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말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이제는 아담이 범죄를 하고 쫓겨날 위기에 왔어요. 지금 쫓겨나는 결론이 다 난 겁니다. 쫓겨나 이제 선악과를 다 먹었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이 사람이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10절입니다. 자 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처음에 하는 말씀, 받았던 이 마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곳곳에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은 두렵지 않아요. 요셉을 보면 두려워 안 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계속 하나님과 함께였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도 두려워 안 했죠. 애굽 사람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두려워 안 하죠. 그 모함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두려워 안 하죠.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데 함께하지 않는 삶에는 두려움입니다. 그냥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두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뭐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냥 두려워요. 어떻게 할까?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두려움 떠나가라. 두려움이 생기는 즉시요, 지혜가 발휘가 안 됩니다. 지혜는 두려움 속에는 임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평안한 가운데 이 지혜가 그때부터 활개치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 차분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그럴 때 이 지혜가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지혜 활동 못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왕 앞에 나아가는 이 에스더가 두려웠으면요 못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나아가니, 왜 죽으면 죽으리라 했냐면 기도를 했잖아요. 3일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이 때를 위해서 안 하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왕비가 되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면접도 내가 해서 취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위해서 아니더냐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두려움이 없으면 왕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왕이 싫어하는 옷차림을 하고 나갔더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보세요. 준비를 시키자. 12달 동안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것을 좋아할까? 그래서 밑에 내시들이 나와서 왕이 좋아하는 것으로 기름을 주고 왕이 좋아하는 것으로 화장시키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왕이 좋아하도록 여자를 단장시켰더라. 최고의 미를 가지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선택을 했어요. 그런 왕이 좋아하는 것을 이 사람은 처음부터 준비되고 연습이 된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준비되고 연습된 사람, 12달 동안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 알죠? 내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보자마자 다른 생각도 안 하고 왕의 지팡이에 귤을 확 내밀잖아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합격하잖아요. 합격하게 가지고 이 얼마나 멋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모든 것을 이겨나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둘째 가겠습니다. 둘째 하는데 벌써 3시 50분 됐네.
둘째,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둘째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보세요.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누구의 피로 속하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다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는 모든 사람에게 고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의 구원을 멸시하지 마라, 그 말인 거죠. 십자가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생명의 피, 생명의 피입니다. 이 생명의 뭐라고 썼나 내가.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합니다.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한다. 죄를 속함. 11절이죠. 자, 보시면 생명의 피로,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겠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이 죄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생명의 피로 속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피 먹지 마, 피 먹지 마. 모든 사람에겐 다 생명의 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만이 죄를 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려고 구약에서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냐? 피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건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다 이 말이죠. 이 생명, 모든 생명의 피, 이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우리 안에 있는 피, 이게 문제 아니라는 거죠. 여기 중심은 피입니다. 피. 이 생명의 모든 근원은 피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했어요.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 있는 사람에게 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몸을 보면 생명 있는 사람에게 피가 있어요. 그 말을 할 것 같으면 피 먹지 마. 맞아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생명, 이 생명이 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해서 이 생명이,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피에 있다 이 말이죠. 생명의 피로.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제물. 이 제물이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보시면 그냥 피가 아니에요. 제물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 피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1절에서도 9절까지 보면 이 제물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해요. 제물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물이 거룩해요? 소, 양 이런 것들 어떻게 거룩하냐고요. 그냥 문자로 보면 거룩할 수가 없죠. 거룩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그러니까 이 제물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제물이 예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물이 거룩하니까 우리 생명은 바로 이 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물이 흘려주는 피에 우리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흘려주는 피가 없으면 내 생명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아니라 레위기 1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장 4절 한번 볼게요. 1장 4절 보시면 이제 사람이 범죄를 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그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임이라.
이제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누가? 내가. 이 번제물을 끌고 오는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수를 하면 이 손은 아래에서 내 안수를 받아요. 안수를 받는다. 내 모든 죄가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수 섣불리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수 오늘날에 받기를 너무 좋아해 사람들. 뛰어나오면서도 안수 받으려 그래 이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겉으로 보기는 거룩한데, 설교할 때는 거룩한데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냥 안수를 받아요. 이 정가된다는 거, 정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정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여기 제물에게 안수하잖아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번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안수하면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요. 그 대신에 예수님의 의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받는 사람들은 이거죠. 목사님의 충만함, 목사님의 능력, 이것만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겉보기죠. 그런데 그 충만과 능력 속에 감추어진 그 죄악된 모습이 만약에 같이 넘어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나 섣불리 안수 안 하겠다 그럽니다. 안수하지 말라 그래. 나한테 안수 받지 말라 그럽니다. 내게도 죄가 있어요. 흉측한 죄들이 있고 이런 죄들까지 넘어가면 어떡할 건데. 그럼 물론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물론 많죠.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내가 어디 가면 소문났어요. 저 목사님은 안수 안 하는 목사에 소문나버렸어요. 이거 안수 안 한대 내고. 다른 사람은 다 안수하는데 왜 목사님은 안수 안 하냐고. 그래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겠다 하는데도 와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주지 뭐 또 어떻게 해요. 제가 다 감당하겠다는데 그럼 받아야지 뭐. 그래서 참 나는 두려워요 안수하기가.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정결에도 이르기 어렵거든요. 정결하지 못해요. 때로는 정직하지도 못해요 이거. 그럼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이 넘어가면 어떡하려고 이거. 그래서 내가 사실 두려워요. 안수 받겠다고 하면. 나부터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안수해. 주여 내 죄는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무서워 이거. 그러니까 안수라는 건 정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능하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넘어와도 가능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믿기만 하고 의는 안 받았어요. 예수님께 내 죄는 다 전가시켜보려고 예수님의 의는 받지도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 기쁨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잔류들이 많잖아 위 안에. 넘어간 데 또 있어 이거. 회개한 것 같은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불신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지 못했던 그 죄가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한다. 예수님의 생명, 제물의 피로 죄를 속하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 건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 피 먹으면 안 돼. 이제 우리 한번 여기를 봤으니까 자 보세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그러면서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고 했죠. 11장 7절, 8절, 9절 보면 제물이 어떤 존재인가 보세요. 제물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는 다 했던 내용입니다. 이전에 다 했던 내용이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11장 7절, 8절, 9절. 이 10절 가기 전주에 했던 겁니다. 이 설교를. 죄송해요. 17장이에요. 17장. 지금 17장 설교니까 17장 7절에서 9절. 자, 한번 봐요. 이렇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8절. 또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이제 번제나 제물을 드려요. 9절.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제물을 어디 앞에서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드리는 제물이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모든 사람의 죄를 안수받아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셔요. 오직 예수님께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 받아서 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안고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임하는데 나 하나만의 죄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예수님은 다 담당하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은 최악의 형, 최고의 형을 받는 겁니다. 가장 처참하게 죽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그 다리 뼈가 꺾이지 않게 하리라. 다리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시편에 나와요. 그럼 잡아요. 두 강도는 다리 뼈가 꺾였어요. 이거 다리 뼈가 이 사람들이 밑에서 그냥 큰 망치 들고 쳐버렸어요. 그러다 다리 뼈가 툭 끊어지면서 고통 가운데서 두 강도는 죽어요.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치려고 봤더니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리 뼈를 안 쳤어요. 왜 그럼 하나님이 벌써 죽게 만들었을까? 이 사람들보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수도 없는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고 오실 때 채찍을 맞아, 그게 면류관이 아닙니다. 가시 면류관이잖아요. 이 가시 면류관이라는 게 팍 찍히면요, 이 안에 들어가요. 박혀서 들어가면 여기에 피가 줄줄줄 흘러서 온 몸에 피가 흐르죠. 머리에 피가 얼마나 많은데 그 피가 줄줄 흘러 온 몸에 다 흐르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으로 얼마나 맞아요. 그 채찍으로 맞을 때 이 휑 감김의 뼈 조각으로 만든 채찍입니다. 그 가장 예리한 뼈 조각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사이사이 넣고 탁 돌려서 찍을 때마다 여기 감기면서 살집이 툭툭 떨어져서 나가요. 그럼 2.5m 되는 이런 채찍으로 만약에 때린다 하면요, 이 채찍이 휙 감기면서 어디에 감기냐면 구멍 있는 곳마다 툭툭 들어가요. 구멍 있는 곳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가운데 있는 뼈 조각들로 다 끼워 넣으면 그냥 밋밋한 뼈 있는 데는 안 들어갑니다. 뼈 사이사이 구멍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탁 때리다 얼굴에까지 휙 감기면 어떡하겠어요? 다 구멍 있는 데서 얼굴은 입도 구멍이다, 코도 구멍이다, 눈도 구멍이다. 그럼 여기서 눈알도 팍팍 뽑혀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당하는 그 모습만 봤을 때는 너무 고통이 크지 않아요. 이거는 실제로 보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여기에서 번제를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번제를 보면 눈알이 뽑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짐승을 이 안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짐승이 왔을 때 거기에 안수하잖아요. 안수한 이 짐승을 누가 잡아야 되는? 내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잡아요. 근데 내가 짐승을 잡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소를 잡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럼 이 제사장이 내게 죽일 수 있는 도구를 준단 말이에요. 칼을 준단 말이에요. 칼을 주든지 뭘 지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를 딱 묶어둡니다. 그럼 이 소가 이제 안수받고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소를 향해서 뾰족한 칼로 여기 정수리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확 찍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소가 가만히 있어. 이거 눈 뜨고 있다가 소가 보니까 뭔가 와요. 휙 돌리지. 그럼 돌리면 여기에 눈알에 팍 들어가요. 돌리는 순간에 그냥 칼이 들어가서 이 피가 하나가 뽑히고 또 이쪽 돌리면 이쪽이 뽑히고, 그렇게 하다가 소가 모든 것이 얼굴에 피 범벅이가 됩니다. 전체가 다 찔려가지고 소가 그렇게 이제 죽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또 가죽을 벗겨. 네가 그렇게 죽였어? 가죽을 벗겨. 그럼 죄진인 사람이 죽일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 돼. 어디부터 벗겨야 돼 이거? 그러니까 벗기는 게 너무 힘들죠. 가죽 다 벗기고 나면 각을 뜨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한 마리 소가 죽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할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갈 때 그 비참함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그분이 바로 너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 거니까 생명의 피야. 이 거룩한 생명의 피를 왜 오늘날의 돼지 피 그따위 거 가지고 비교하냐고. 순대 피 먹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고, 이 거룩한 피를 말하는데, 이 고결한 피를 말하는데 어찌 선지 해장국에 말하는 그런 피를 말하고 있어. 이거
말도 안 되어서 그래 내가 분통하는 거 너무 몰라도 모른다. 어떻게 그것과 감히 비교를 할 수가 있냐. 여기는 생명의 피,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한다. 이 생명은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속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이거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한번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와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4장 12절입니다) 1장 4절이 나왔어요. 지금 4장 12절. 자, 4장 12절 다 아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하실 때의 배경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율법주의자들, 율법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영지주의자들 그때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험악한 것들, 다른 것으로도 가능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냐 하면 석가모니가 먼저 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불교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다 이런 철학이나 다른 종교들이 먼저 생겨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위에 다른 구원을 외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오실 땐 다른 구원을 벌써 말하는 것들이 많아 이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피를 먹지마 한 것은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속한다. 이것을 수도 없이 말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어떤 짐승의 피도 먹지마, 짐승의 피도 먹지마. 모든 생명의 피는 죄를 속한다. 예수님 모든 생명의 피, 이 모든 생명을 예수님 제물의 피로 속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피 먹지 마. 어떤 것들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생명에는 이 피가 들어가야 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한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이제 모든 사람을 속하며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생명의 피로는 제물입니다.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한다는, 죄는 우리잖아요.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 그래서 이 생명의 피 먹지마 했는데, 이 엄청난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이 엄청난 큰 은혜를 사람들이 알까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갑시다. 하나하나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주여 십자가의 구원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이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조금씩 읽어나가요. 우리 청년들은 마찬가지. 읽으면 청년 때는 빨라요. 너무 빨리 들어와요. 나는 예전에 읽을 때는 3일에 1독을 했어요. 지금은 7일이면 1독을 하는데 3일이면 지금은요 잘 안 돼요. 이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시력이 다 잘못됐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반대가 됐으면 이제 또다시 읽어요. 읽으면서 잘못된 시력도 읽다 보면 회복하리라. 근데 언제 회복하냐? 늙으니까 근시가 없어진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나이 들면 근시가 사라진대요. 이 근시가 사라지고 잘 보인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런 날이 이제 올 줄로 알고 이제 그 나이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두려워 안 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봐. 안 보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려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지금도 물론 젊다고 참 나이 들었다면 미안한데 내가 스스로 그래요. 30년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잘 들어왔었고 외워지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외워지지 않아요. 한번 외웠던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거 다 된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게 그렇게도. 그래서 젊었을 때 조금 더 많이 읽었던 거, 조금 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요. 나도 아직 더 읽자, 더 읽자.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달라요. 지금 나는 그래요. 근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10번 읽거나 20번 읽거나 똑같이 여겨질 겁니다. 때가 되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이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적인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새롭게 보입니다. 또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고 계속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했던 건데 지금 2년 넘게 하도록 못 끝나잖아요. 2년 넘게 한다는 것은 그냥 1년에 한 번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11번씩 설교합니다. 11번씩 설교해서 왔는데 2024년 1월 달부터 했더만요. 보니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는데 이제 17장까지 왔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새롭게 보이고 또 새롭게 보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무궁하다.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입니다. 사모 안 하는 사람에게는 봐도 이거 이해도 안 가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또 새롭게 보이고 또 새롭게 보이고,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하겠어요? 지혜가 임한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받았던 것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지혜가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난이 떠나가요. 지혜가 없으면 가난은 계속 우리에게 몰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봐봐요. 예수님 믿는 나라가 있는가? 북한이 가장 가난한 나라잖아요. 예수님 못 믿게 만들잖아요. 내가 이번에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울었어요. 보통 영화를 안 봐요. 돈 쓰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에 영화 2번 딱 봤어요. 영화관에 가서 본 건 2번입니다. 처음 볼 때는 왜 봤냐? 누가 영화표를 2장 줬어, 이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 봤는데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영화관에 가서 졸다가 왔어,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끝까지 나오다가 마지막에 등장인물이 하나 더 나오는데 개가 한 마리 나오더만. 그러다 끝났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죽었는지 할머니가 죽었는지 몰라. 아무튼 누가 없어졌어, 하나. 그러다가 내용이 끝나버렸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거. 내가 영화 다시 난보다 결심을 했어. 영화 다시 안 본다, 이제. 그런데 이번에 신의 악단을 보면서 왜 그랬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가서 보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나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리고 이런 처참한 나라에서 예수님 믿다 결국에 순교자들이 나타나요. 그 순교자들이 엄마가 어릴 때, 자기가 어릴 때 죽어가던 그 모습이 마지막에 그것들이 다 눈앞에 돌아오면서 이 탈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결국에 자기가 죽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죽음으로 마지막 마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참 행복하다. 북한이 아니어서 얼마나 좋고, 그 사람들은 교회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돈으로 준 교회, 정부에서 세워진 교회, 형식적인 교회, 그런 교회라도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거기서 맞고 한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는 게 그렇게 소원인데 우리는 눈만 뜨면 교회가 앞에 있고 옆에 있고 어디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못할 지경으로 많아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곳에서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니다. 이제라도 정말 교회 한번 나가는 건, 예배 한번 드리는 건 소중하게 생각하자. 성경을 공식적으로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저들이 얼마나 기뻐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게을러진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졌었고 말씀을 사모 안 하고 살았었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울다가 나왔어요. 주여, 그 영화에서 운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간인데, 이런 교회가 있는데, 언제라도 우리는 성경 읽을 수 있고 찬송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찌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그냥 울다가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나만 우는 게 아니더만요. 뒤에서 다 훌쩍훌쩍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 하나도 안 창피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눈물을 흘리다가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한다. 예수님의 피로 오직 죄 사함을 받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때 당시 다른 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에도 다른 길이 없을까 싶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고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많았잖아요. 이때도 많은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 믿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냥 출발선에 서 있을 뿐입니다. 믿었어요. 지금 믿었으면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여기가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 그때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를 통해서 한번 보고 이제 마칠게요. 내가 오후 설교는 4시를 안 넘긴데 어떻게 벌써 이렇게 갔어요, 이거. 자,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7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7절, 8절, 9절 보시면 삭개오가 구원받는 과정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여기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요. 그때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너무 기뻤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뻐도 못한다, 출발도 못했어요. 아직 태우도 못 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삭개오가 믿음의 출발은 너무 기뻤더라.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둘째입니다. 믿음의 출발에 넘어서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죠. 믿음이 한순간에 자랄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들의 과정을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뭐냐면 가난하고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된 가난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네 갑절 갚겠다. 네 갑절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가 누구에게 탐한 것이 있으면 20%를 더해서 갚으라 했는데 20%도 아닙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초월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 초월했을까?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더 좋았어요. 내가 가졌던 이 모든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먼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겠다 그러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다라는 것은 앞에 율법을 완전히 지켰던 부자 청년과의 비교입니다. 부자 청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간이라고 했어요.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왜 못하냐?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올 때 기쁨이 없었거든요. 기쁨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줄 수가 있습니다.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줍니까? 기쁘면 사줄 수가 있고요. 기뻐야 줍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기쁨이 어느 정도로 초월했냐면 내 소유, 내 재물보다 더 초월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이제 완성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재물 초월하는 마음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재물 초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은 재물 초월하는 마음입니다. 재물 초월하고 이렇게 했더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 이제 이 집에 이르렀다. 시작이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집에 이를 정도까지 오자면 먼저 단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내 마음이라는 이 집에 들어왔어요. 교회라는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게 삭개오의 출발입니다. 기뻐해라.
근데 기쁨도 없는데 뭘 하겠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뻐라.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팔 소유가 없는데요? 괜찮아요. 팔지 마세요. 소유도 없는데 뭘 팔아요? 그 사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냥 주여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어 기뻐하겠습니다. 소유는 없사오니 있는 사람 걸 내가 받겠습니다. 그럼 되지 또. 없으면 있는 사람 주는 거 받으면 되죠 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무조건 은혜로 가득히 찬 사람만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 생각이에요. 그냥 왕창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나눠주겠다. 근데 다 나눠주면 안 돼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냐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살기로 하는 사람.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사람, 그냥 돈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짓 이런 사람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나온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요. 다 말씀 때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팔아바치고 말씀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교회와 사는 게 좋아서 이런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했어요.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자 될 길을 하나님 물어야 돼요. 주여, 부자 되는 것이 성경이 분명한 길인데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 일도 막힌다, 저 일도 막힌다, 이것도 없어진다, 저것도.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제 모든 일자리들이 없어지잖아요. 일자리 없어지는 거 벌써 몇 년 전부터 정해진 사실입니다. 이제 많아질 수가 없어요. 로봇이 등장을 하고 AI가 등장을 하고 병원 의사들 일자리까지 다 빼앗아 먹어. 이것들이 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식당을 한번 가봐요. 그냥 뭐 이제 로봇이 나와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하고 다 가지고 오잖아요. 얘가 와서. 얼마나 편해요. 누르기만 하면 내가 이제 빙빙빙 돌다가 내 앞에 와서 딱 서 있어요. 당신 스스로 내리세요 하는 거지. 나는 손이 없으니 당신 손으로 내리세요. 그래서 이제 내렸다가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다 대체가 되잖아요. 그럼 식당뿐입니까? 아니죠. 공장도 마찬가지죠. 현대공장 이제 그거 다 대체합니다. 현대가 지금 열받았어요. 노조들이 너무 많아. 파업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대체해버리겠다 하잖아요. 노조하고 대판 지금 싸울 모든 결심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겨야 되겠다.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래서 로봇으로 다 투여해버리면 죽어. 이제 조용해야 돼요. 그럼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자기네들. 그냥 못 살게 굴지 말아야 되는데 병원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병원 노조까지 막 생겨버려요. 그럼 병원장이 어떡하겠어요? 이제 의사 파업도 너무 많아지는데 그냥 로봇으로 다 바꿔버려요. 수술도 로봇이 지금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이런 로봇, 그게 AI와 딱 접목이 되는 거 수술하잖아요. 수술 로봇이 나와버렸어요. 수술도 다 합니다. 정확하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확해요. 사람은 하다 보면 혹시라도 떨릴 수가 있는데 로봇은 정확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 그럼 보세요. 의사 일자리 빼앗지, 공장 일자리 빼앗기지, 건축 일자리 다 빼앗기지. 그냥 툭툭 이렇게 나오면 그럼 뭐 해먹고 살겠냐고 이거.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먹고 살아야 돼요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뭐 해먹고 살지 이거. 보는 눈이 없으면 뭐 해먹고 살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정말 우리는 지금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시대고 정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어가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지금 내가 우리 성도들 보면 그래요. 한 가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설교를 벌써 이전부터 했어요. 한 가지 일자리 없어질 걱정하지 마세요. 간병 일자리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병하는 사람들 많아. 이 일자리는요, 나이 들면 들수록 사람은 간병사를 자꾸 써요. 로봇이 못하거든요. 이거는 로봇이 할 수 있는 감정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로봇이 못합니다. 간병해 이거. 그냥 이제 후회 이게 밥통이야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간병. 근데 돈이 있어야 사람들 쓰지? 돈이 없는데.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뭘 했냐? 환율을 잡으려고 하다가 국민연금에 돈을 갖다가 쳐넣어버렸어요. 근데 잡히는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1,500 넘기면 어떡할 건데? 국민연금이 소진됩니다.
35년이면 지금 벌써 소진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대로 가면 30년에 소진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면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돼?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젊은 사람도 더 생각해야 됩니다. 70, 80 된 사람이 이제는 벌어놓은 돈이라도 있으니까 어떻게 살면 되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야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있다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굶어 죽어요 이제.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자는 거예요.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고 정보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지금은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게 돼 있고 못 되는 사람은 더 못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있어집니다. 없는 사람은 점점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복이었으니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말씀을 듣고 지혜를 주세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기도합시다. 알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환상 보려고는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정보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살면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생명의 피,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죄를 속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의 피를 그냥 헛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알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멸시 안 하고 이제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수님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정죄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련한 마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오전에 했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예, 사랑